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불러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아니죠. 한 교회 3대가 예배 드린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희 집이 사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요,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요. 교회로 모여서도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또 3대가 함께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 3대가 큐브한다. 규민이가 큐브를 좋아해요. 얼마 전부터 규민이가 엄마한테 가르쳤어요. 엄마가 이제 막 완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손주와 딸에게서 큐브를 열심히 또 배우고 있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어제 아침에 규민이가요, 엄마에게 큐브 맞추기를 아빠에게 시연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 앞에서 큐브를 이제 완전히 맞추게 되면 아마 본인도 뿌듯하겠죠.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그죠? 예. 근데 엄마가 맞추다가 어느 단계에서 막 꼬여버렸다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큐브 잘 못 맞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맞췄어요. 거의 3분의 2까지 맞춰졌는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규민이의 얼굴을 제가 보니까 엄마 얼굴은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규민이의 얼굴은 살짝 실망한 표정이 이제 저에게 읽혀집니다. 어쨌든 우리 집 3대가 큐브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규민이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실 비슷해요. 누군가가 교회를 방문하면요, 목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는 누구라도 교회를 방문하면 그가 과거에 우리 교회를 다녔든 아니든,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든 안 하든 예외 없이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배우도록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8번의 101 구원으로의 초대, 그리고 또 다른 8번의 102 건강한 교회 성경공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침례를 받고 생수교회 지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보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생수교회 지체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생수교회는 여전히 그를 환영하며 그가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돕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미 공부했던 분들도요, 반복해서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기억이 우리 생각보다 훌륭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분명히 배웠던 것이고 분명히 제가 가르쳤던 것인데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있거나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총 16번의 만남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요,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된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른다면 저의 마음은요, 정말 익사이팅하고요, 막 감동이 막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평생 사탄의 세상 안에 살다가 그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택하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사탄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의 흉측한 계략과 더불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해야 돼요. 영접하지 못하게끔. 또 한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16번 중 8번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와, 이런 모습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면 정말 매력적이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배우는 사람은요, 생수교회와 생수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럼 생수교회가 정말 그런 성경적인 교회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 그 흉측한 계략을 꾸미고 실행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였다고 하는 생수교회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복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순종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것을 우리의 본성은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비록 내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자아가 정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요, 내 지체를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요.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바라보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육체의 일하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대조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의 열매는 신자들, 믿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겠지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 육체의 일을 언급하는 19절, 20절, 21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 20, 21 그리고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말하는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모두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딘지 보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요, 정말 교만한 일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육체 일에 더 가깝구나라고 생각된다면요, 답은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혹 나는 성령님의 열매에 좀 더 가깝구나라고 생각된다면 역시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성령님의 열매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해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5장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선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건 한 4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성적인 관계, 즉 합당한 성적인 관계는요, 오직 단 하나의 조건만 안에서만 정당해요. 혼인 서약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관계,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성적인 관계예요. 다시 한번요. 혼인 서약 안에서 물리적인 남성과 물리적인 여성, 선천적인 남성과 선천적인 여성 사이의 연합만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이것을 벗어난 모든 육체적 관계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 미혼인 분들 계시지요? 현재 싱글로 계신 분들, 권면드립니다. 혼인 서약을 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육체적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한편 이것은요, 미혼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혼인 장년들과 미혼인 노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혼인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혼인 서약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약한 그 혼인 서약은요, 배우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 깨뜨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 혼인 서약은요, 배우자과의 약속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깨뜨리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넘쳐나는 포르노그래피를 경계하십시오.
요즘에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요. 포르노그라피의 유혹이 너무 속수무책이에요.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미혼이든 기혼이든 절대로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라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입니다. 20절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만신론, 다신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그냥 평범한 삶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거의 삶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님이 내가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님이 제우스도 아니고 아르테미스도 아니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명의 주님이 로마 황제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내 삶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나를 주장하며 나를 이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만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는 성경시대 당시와 같은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우상들은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 모두가 다 우상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요, 십자가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틀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분열과 싸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당 짓는다는 것은요,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사실은 디비전,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그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할, 대적해야 할 원수는요,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적은요, 여러분의 지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이 잘하는 거 보이면 오히려 넉넉하게 칭찬하십시오.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눈을 씻고 봐도 저 사람 잘하는 걸 하나도 안 보여. 그렇다면요, 그분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망막을 가리고 있는 백태를 벗겨보면요, 잘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내야 할 대상은요, 여러분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분내야 할 대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분내야 할 대상은요, 여러분의 지체가 아니라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지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분내셔야 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이단이라고 번역한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나누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네 편, 내 편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해, 내가 억울해, 그러면서 스스로 막 세뇌합니다. 내가 억울해, 내가 억울해. 그리고 그 억울하다고 스스로 세뇌한 그 억울함을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네 편, 내 편 나뉘어 4분 5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의 결속이 생각보다 쉽게 깨뜨려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생수교회를요, 한 달 안에 완전히 4분 5열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에 가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저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욕합니다. 제가요. 그 다음 주일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한 달 동안 제가 이 일을 반복하면요, 우리 생수교회 4분 5열 찢어지고 갈라지고 개 싸움판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요,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술 취함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이 서로 대조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귀로 한번 따라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 술 취한 방탕함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에베소서 5장 9절도 술 취한 방탕함이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대조되는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결국 술 취하고 방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 거니?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절제되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절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를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골로새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과 없이 뱉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암송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가장 잘 속이는 사탄의 도구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절제된 상태예요. 이제 우리 성령님의 열매를 볼까요?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 건너편에 앉아있는 지체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내 지체들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지체와도 이 화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오래 참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지체를 오래 참는 것이 마땅하다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비하심으로 다루신 것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도 안 되는 친절로 다루신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와 똑같은 자비와 친절을 입은 여러분의 지체에 대해서도 친절로 다가가십시오. 이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신 것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베푸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우리를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양선, 선하심이에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배정해 주신 내 지체에게도 선을 베푸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과 신실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충성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께 신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나요? 그렇다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임과 예배에 신실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에도 신실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여러분의 지체에 대해서도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가장 불같이 분노해도 될 상황에서조차도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부당한 재판 받으면서도요, 부당한 처벌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지금의 생수교회를 이루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절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님이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셨다면요,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당한 체포당하실 때 비록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육체의 일에 좋은 노릇하게끔 만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잘난 체하게 만들어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사랑스러워야 할 여러분의 지체를 원수 되게끔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옛 자아예요. 우리는 자꾸 죽은 놈을 자꾸 되살리려고 시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못 박혀 있는 우리의 육체를 살려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